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좀 활짝 웃고 여러분 웃어주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어느 부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고 그리고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뭔가 의아심도 있고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가장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혹시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아시죠? 다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백설공주를 미워하고 백설공주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3부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잘 아십니다. 마녀가 그렇게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기보다 이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녀는 취미가 뭐냐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이 당연히 왕비님이죠. 그걸 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렇게 물었더니 거울이 왕비님이 제일 이쁘세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안색이 변하고 심기가 뒤틀려 가지고는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마녀가 이렇게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을까?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미모에 관한 착각은 아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모에 관한 착각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내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는 이 문제를 착각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인생을 착각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이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가을에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곡식을 다 거둔 후에 생각하기를 이제 창고가 모자라는구나. 창고를 좀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곡식을 창고에 다 들여놓고 이제 나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하자라는 말은 이제 나는 행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자를 보면서 먼저 생각된 것은 이 부자는 오늘 현대인들의 로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적어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농부예요.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면에서 이 부자는 현대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인의 로망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인 이유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여생, 그 거둔 곡식과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사는데 은퇴하고 자기의 남은 여생을 이렇게 여유 있게 여생이 보장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점점점 지금 노숙자가 늘고 있다고 그러죠. 제가 최근에도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진대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노숙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노숙자들이 그래도 살만했는데 갑자기 은퇴하고 온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여생을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 확보된 것은 얼마나 큰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부러울 거예요. 야, 나도 이 사람처럼 좀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고 그리고 예금에 내 저금 통장에 저금을 좀 많이 하고 내 여생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우리는 부럽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것은 죄다, 창고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내가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이 얻으면, 물질이 많으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과 소유를 같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저는 100이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겨집니다. 아,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야,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동창회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번 사람, 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 동창을 보면 야, 너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이 있으면 성공한 것처럼 여겨져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저는 참고로 이권이고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있는데 이름이 정주영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건희고 부목사님은 정주영이고, 여러분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일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건희 씨가 출석하고 정주영 씨가 출석한다 그러면은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한 주 안 나오면 혹시 뭐 폐렴에 걸린 건 아닐까?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우리는요 자꾸 속는 거예요. 아, 돈이면 전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삽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21절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21절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뭐가 잘못이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은 거예요. 재물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은 인간을 속입니다. 아마 여러분 재물에 속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 부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 영혼이 언제 부여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언제 메마르고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합니까? 이 세상의 것, 특별히 물질로 가득하면 자꾸 그 물질을 쌓으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이 부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돈이 많은 것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공허해요. 재벌 2세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마약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대 권력자, 정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니까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찾아가요. 왜? 공허하니까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만족한가? 나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에게도 그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공간이 있습니다. 다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선물을 받아서 식사 한 끼 하고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관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다 가져봤던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울 것이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할 수 있죠. 떳떳합니다. 얼마나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김혜영 선교사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 5남매 중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과거에 우리 아빠들이 첫째가 딸로 태어나면 재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빠는 이 딸을 그냥 태어나자마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척추 손상을 입었어요. 시차말로 꼽추가 되는 거예요. 장성했는데 키가 고작 134cm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고로 장애인이 돼가지고 평생 불구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이후에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정신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혜영 선교사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에 남의 집 가정부로 돌아가게 됐어요. 얼마나 참 인생이 기구합니까? 가정부로 전전하면서 제일 괴로웠던 것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서러움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무료 직업 훈련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내가 가정부로 사는 것보다는 직업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거기서 편물, 여러분 아시죠? 편물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냥 뭐 몇 번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너 기다리셔. 왜 날 기다리셔? 선생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교회는 약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런 좋은 감정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꿈이 생기게 돼요. 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이 생기게 되는데 이분이 꿈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근무하고 주경야독을 그렇게 하고 1984년도에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985년도에는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 편물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고 일을 병행하게 되는데 과로가 와가지고 쓰러져서 병석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딸아,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가 그 음성을 간직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직업학교에 편물교사를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보고서 편물교사로 14년간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학사를 따게 돼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하게 돼요.
그리고 국제 선교사가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웠고 장애인이지만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 참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을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외모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정말 인생의 많은 질고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몰라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몰라요. 단지 그냥 물질의 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부자와는 다른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부자는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여러 해 먹을 곡식,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부자는 여러 해 쓸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시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네가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 여러 해 살 걸 준비했습니다. 그 말은 이 부자는 100년, 200년, 300년 나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약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네가 준비한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정말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내 생명만은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행복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다른 종교를 믿었거나 믿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종교를 믿고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애가 없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임신이 되고 그럼 막 행복해합니다. 막 그걸 막 간증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간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간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과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슈퍼스타 K 제가 한두 번 봤는데요, 음악을 얼마나 잘하는,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저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음악이. 아, 저래서 젊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구나. 아,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들을 때의 만족감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찬양을 듣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행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행복을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만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거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것은 다 단절이 되고 언젠가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내 생명이 끊어졌다, 그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것을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면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죽습니다. 그것이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또 다른 세계,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믿어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예수 안의 행복은 이 생명이 있는 행복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그거 없어져요.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린 놓고서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기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의외로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죽을까요?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늙으면 죽나요? 암에 걸려서 죽나요? 사고로 죽나요? 근데 왜 죽습니까? 늙으면 죽는다라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은 죽습니까? 인간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또 목사님 시작이다, 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죽음인데 그것은 아주 비참한 거예요.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비참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제 죄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는 도덕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해치거나 아니면은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을 죽이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걸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달라요. 잘 들어보시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게 죄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살다 오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여러분을 초대했는지 아십니까?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주고 여러분에게 무슨 노래 들려주고 그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복음이 마지막일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세종축제를 한 15년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나이가 들은 분들일수록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제 생각에는 죽음이 임박하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타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간에 말하는 그런 영생교, 여러분 그건 사입이에요. 여러분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솔직히 작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젊습니까? 그죠?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새파랗게 젊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이가 이렇게 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10시 설교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아직도 젊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생존해 계세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죽음을 맞이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올해 우리 교회 설립자였던 초창기 멤버죠, 이석근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하고 그랬거든요. 장로님 50주년 때 꼭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랬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 알츠하이머 초기, 기억력이 점점 사라져요.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점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는 딱 두 가지예요. 천국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목사님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란다고 그랬어요. 그 처소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예비하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천국이 있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는데, 정말 죽었는데,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후회 안 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무릎 연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MRI를 찍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MRA인지 I인지 늘 헷갈렸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MRI예요. MRI. 예, I입니다. 근데요, 와, 7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제가 몇 해 전에 제 친구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실비보험에 들었거든요. 90%가 커버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는데 정말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 보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보험은 너무너무 쉬워요.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가입 절차도 없어요. 보증인도 필요 없어요.
단 하나, 여러분, 단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부자의 착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바로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에요. 때로는 힘들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늘 부자예요.